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호를 얘기할 때 수호는 그냥 거침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는 얘기를 했고 또 소용돌이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이 수월이라는 곳은 14절에 욕심을 크게 내요. 그러니까 개걸스럽게 욕심을 크게 내요. 한량없이 그 입을 벌려서 그것들을 다 흡입하는, 이게 이제 수월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월은 지옥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수월이 아주 탐욕스럽게 먹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두 종류의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 지옥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화 있을 진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만큼 재앙이 없죠.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만큼 재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지옥엔 절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지옥 갈 테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 이런 거에 절대로 가담하지 마라, 이렇게 살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 있을진저가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18절에도 이제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거를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무거운 수레를 끈으로 매서 열심히 끌고 가는 그런 그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거짓 것에 휘말려서 그냥 그 죄악의 그 큰 짐을 그냥 열심히 지고 가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악한 것을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그러니까 시작은 거짓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죄악으로까지 가는, 그러면서 열심히 이 죄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열심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이 수월이 그냥 노리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거짓에 속아서 자꾸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석에 좀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에서, 여러분들 불나방이 우리가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그 나방이 여러분들 그 착각을 한답니다. 이게 꽃인 것처럼 착각을 한답니다. 그 불을. 그래가지고 그냥 꽃을 찾아서 날아다니는 그 나방들이 그냥 불에서 그냥 푹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무지와 착각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에 이끌리고 또 죄악에 가담하는 이런 현상들은 무지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저는 그냥 제 평생 여러분들의 그 행복과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유익, 이것만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또 하나님을 이게 기쁘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 지각을 잘 사용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과연 정말로 아까 우리 간증한 형제는 모든 것이 풍성한데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풍성한지, 그리고 이 풍성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걸 잘 분별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사람들, 자꾸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고 가는 사람들, 큰 죄악이라고 해요. 이 이미지가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엄청 무거운 그 수레를 그냥 열심히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끌고 가는 그 불쌍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열심히 끌까? 이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군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그런 면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한번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거짓을 양산하고, 또 이미 한번 그 길에 접어든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간다.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말하고 행동한 것들을 계속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19절에서 보면 더 리얼하게 왜 이런 일들을 할까? 왜 자꾸 거짓으로 사람들이 갈까? 그리고 왜 계속해서 죄악을 행할까? 이거에 대해서 19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19절 되게 어려워요.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하실 것이라 하는도다.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거짓으로 자꾸 죄악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19절이에요.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다 자기네들이 옳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직접 옛날에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에 생명을 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건 아니고 제법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광고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했죠. 그래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없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거기서 막 정말 쌍욕들 다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나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정도로 내가 저주하고 욕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벌할 텐데, 벌 안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가 돼요. 결국은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19절이 왜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자꾸 악을 행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 안 할 거라고 믿고 지금 1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지금 조롱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있으면 나타나 봐. 하나님 한번 자세하게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람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언젠가 내 편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고 얼마나 이 거짓과 악에 대해서 정말 무서운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바로 19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여기 화 있을진저가 나오면 요 20절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지옥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그러니까 뭐냐면 흑암을, 어두움을 빛이라고 해요. 삼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여기 요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또 어두움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고 또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고민되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 있는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평생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까지 섬겨왔고, 여러분들 제가 부족한 분들이 많지만 제가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흠가티가 없도록, 하루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맛을 어떻게, 저건 어둠인데 빛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빛을 어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 분명히 내가 볼 때 단맛인데 이걸 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쓴 것을 어떻게 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습니다. 주석을 찾아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을 정하고 악을 정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하나님밖에는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이라든가 자기 어떤 성향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해 버리려고 합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아주 중요한 선과 악의 구별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석에 나오는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정치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치적인 건 큰 그림으로 정치가 아니고 개인적인 정치적이라는 거죠. 사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만약에 선을 선하다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이러면 자기 입지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얘기한 화 있을진저 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왜? 여러분들, 지옥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계속해서 선한 것을 악한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이 어둠을 이게 밝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맛을 볼 때 이거 단맛인데도 자기가 이것을 처음부터 이걸 쓴맛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쓴맛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빛을 던져주고 있어요. 야,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아까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자기가 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벌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선과 악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선명해요. 단맛과 쓴맛 같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한두 마디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늘 봐야 되죠. 전체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 평생에 여러분들 삶이 풍성하지 않을까 봐 제가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그 인생을 이렇게 참 평생 이렇게 그 천진난반한 어떤 그런 기쁨, 풍성함, 은혜, 막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어떤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것이 어느 순간 없어지고 여러분들 분열과 미움과 의심과 막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다면 한번 무엇을 선택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입니다. 21절에 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가 또 나옵니다. 여기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지혜 있고 명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은 바로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은 지혜입니다. 그분은 지혜고 그분이 행한 모든 말씀과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고 명철인데, 여러분들 그 말씀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말씀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정직하게 또 이걸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들만 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명철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잠언 2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같이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뭐냐?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기는 명철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가? 뭐 자기가 말한 것과 하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어떻게 이게 스토리가 맞는지, 아니면 이게 논리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가 명철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변명이라고 몰아붙여버려요. 변명이라고. 또 거짓으로 또 게다가 몰아가 버리죠.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이 상황들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변명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분들 많고 또 똑똑한 분들 많습니다. 명철한 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지 마시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보면서 이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그것을 잘 들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만 이해를 하면 이해가 사랑 아닙니까? 우리 제자들은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저런 상황이 돼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사랑 아니겠어요?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한 마음도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거든요. 여러분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는요 사랑의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에요.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해라는 건 어떤 전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성이 어떤 남자가 그 전철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아이가 막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철 안에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냥 거기 전철에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장량을 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철에서 제 아이 하나 통제를 왜 안 하냐고 공공장소에서 막 비난했어요. 근데 이 남성이 분위기가 이상한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은 내가 오늘 내 아내 이렇게 묻고 왔다. 내 아내가 먼저 죽어서 내 아내를 이렇게 장사 지내고 오는 길이다. 자기가.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도 저런 아픔들과 저런 그 괴로움이 저런 사정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들고 결국 그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승화가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흠과 티가 있죠. 여러분들 그거를 서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가족이니까 서로 이렇게 감춰주고 또 그것을 우리 이렇게 우리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 연세가 되신 분들은 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힘을 내자. 좀 우리 이렇게 이러지 말고 우리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등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서로에게 자꾸 전파가 돼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제자훈련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반 교회 다녔던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을 또 보겠습니다. 22절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여러분들 이 용감하다는 말은 뭐 거의 그냥 말술을 마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취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맨날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술을 좋아하고 막 늘 마시는 사람. 그리고 이 독주를 잘 빚는 자들,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이고 더 빨리 취하고 더 정신없이 살까 하는 이런 독주를 막 만들어서 먹고, 그러니까 이런 혼합주예요. 혼합주. 이거 섞어서 막 마시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요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뇌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물을 줄 때 술 파티해서 뇌물을 주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뇌물, 이 술하고 뇌물하고는 상관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늘 이렇게 술에 취해서 살고, 또 요거는, 이 용감하다는 말은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을 먹어야지 저기 막 말을 해. 그러니까 술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만이 할 말을 하고, 술 안 마시면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술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도 너무너무 두렵죠. 지옥도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지옥 가면 끝장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 가기 전에도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그냥 그루터기 하나라도 그냥 싹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좋은 그루터기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나쁜 그루터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여러분들,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그냥 호락 타버리죠. 지금 이거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다. 자기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그냥 후룩 일어나서 타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다가 뿌리까지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뿌리까지, 이건 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리까지. 그리고 티끌처럼 날리리니, 티끌처럼 날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여러분들, 근데 왜 그러냐?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지옥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죠.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일부분만 받아들여요. 부분만,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자, 우리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최근에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 한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여러분들, 이 디모데는 그 당시 목사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였죠.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지금 이 바울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참 아들인, 또 참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을 권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말씀을 늘 전해라. 그래서 내일도 우리 수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 저 두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저는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멘토 그룹에서 가끔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일찍 은퇴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후임자를 정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저는 이름도 비슷도 없이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60 이전까지 한 55세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자 훈련을 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정말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많은 분들이 제가 옛날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이제쯤은 이제 제가 사라져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옛날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제 60 넘어지면서부터는 내가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제가 이렇게 헤어질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또 괜히 제가 잘못하면 신격화가 되거나 우상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실 수 없을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저는 주님의 영광을 제가 눈꼽만큼이라도 중간에서 인터셉트 했다가는 저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전 주님 진짜 두려워요. 전 너무너무 두려워요. 주님이 저를 징계하시고 저를 책망하실까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평생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활동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서 제가 마지막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제가 온몸을 불살아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말씀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해야겠다, 그런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하여간 기회만 되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세 기간에도 제가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요, 이 히브리서를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설교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지금 한 7년 정도 남았나 지금. 그래서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교해야 될 책이 몇 권 안 됩니다. 기껏 해야 10권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설교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성경이 너무 많은데 히브리서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구약을 전공하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을 알아야지 설교를 해요. 거의 구약 배경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특세 기간에 히브리서를 마침 하니까 제가 하루나 이틀 정도를 히브리서 강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 제가 앞으로도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 간에 내년에는 말씀을 전할 그 기회들을 많이 제가 확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 스케줄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존중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앞으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밀어붙이거나 부담을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절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모든 수련회는 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면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괜히 멀리 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한참 가족끼리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거기서 느닷없이 메시지 한다,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셔야죠. 그리고 거기 가면 그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 목사의 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면 꼭 그 근처 교회를 찾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디나 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대신 여러분들 아무 데나 가지 마시고 우리가 합동측이니까 합동측 교회 가면 좋겠습니다. 합동측 정 안 되면 통합측 교회. 우리 또 장로교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 편하게 예배 드리시고 헌금도 하시고,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말씀을 잘 전파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좀 해봅니다. 왜? 때가 이르리니, 이건 말세입니다. 지금 이사야도 말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열심히 말씀을 전파해라. 열심히.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때가 이르면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올바른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여러분들 이게 등글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려운 데가 있어요. 진짜 손에 안 닿는 부분 있잖아요. 막 너무 어려워. 그럴 때 여러분들 등글개가 있으면 그걸 긁어보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세상에 이것만큼 시원한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가려운데 안 긁어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누가 긁어주거나 그런 거예요. 아주 자기의 그 필요와 자기의 성향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잘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지금 요즘 말세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온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있잖아요. 정확한 팩트, 정확한 상황들,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여기 허탄한 이야기는 여기 여러분들 미스입니다. 미스. 신화죠. 여러분들 신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자에게 이렇게 꾸며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우스가 있었다, 포세이돈이 있었다, 헤이디스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된 거거든요. 꾸며낸 얘기죠. 여기 근데 진리는 뭐예요? 성경 이야기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주 강력한 말씀이거든요. 또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면 좋은 제자가 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구든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이렇게 돕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면 저를 질타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는 하여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시면 복음을 전해서 진리를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제자가 되고 또 좋은 제자들을 얻도록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고 애쓰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중한 것들은 잃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잃어도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 내가 좋은 제자가 돼야겠다, 그리고 내가 죽어가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게 우리 교회 정신이에요. 참 이거는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근데 말세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좀 많이 됩니다. 오늘 본문 쭉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구나. 자기가 기분 좋은,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얘기에는 설깃하고, 진실을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이건 변명이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막 생각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이게 진짜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다시 본문에 돌아오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을 멸시해요. 그 당시 여러분들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서 여러분들 매국노로 만들어 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우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당시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봉쇄해버려요. 이 약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봉쇄해버립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것도 제가 저주했다고 얘기할까봐 좀 두려워요. 그냥 난 성경을 선포한 건데 이거를 목사가 자기네들을 저주했다 막 이러지 않을까. 저는 아무도 지금까지 저주한 적이 없는데 별의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어떤 분이 얘기하면 누구하고 연애했대. 근데 세 사람만 건너가면 애가 7살이래 막 이렇게 된대요. 정말 여러 참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간 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저주한 적이 없는데 나간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저주를 했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이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를 저주했다고 하면 안 되죠. 저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나간 사람도 저희 제자고 남아있는 사람도 저희 제자입니다. 제가 저번 때도 얘기했다시피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가셨더라도 거기서 제자의 삶을 살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그분들을 저주하겠습니까? 저희 생명이요, 저희 모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잘 되기를 제가 바라지 어떻게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목사의 양심으로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늘 고맙게 생각하고 나간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풍성했으면 좋겠다가 저희 소원이에요. 이걸 또 여러분들도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어. 이게 목사가 또 거짓말 한다라고 또 누가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이신지. 여러분들 아까 이 화이슬진주 하는 6종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신다. 여기 난 요거 자기 백성이라는 말에 되게 울컥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얼마나 그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셔요. 이거는 어떤 이미지예요? 하나님은 극상품을 심었는데 냄새나고 썩은 냄새나고 아주 악취를 풍기는 포도를 맺은 거예요.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5장은 그 포도원의 노래의 그 마지막 부분을 가고 있어요. 우리 5장 1절에서 본 포도원, 하나님께서 극상품을 심었는데 들포도, 썩은 포도를 맺혔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당시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냥 그 포도들을 다 포도나무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경고예요, 경고.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망해 가기 전에 한 1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이사야가 지금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계속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됩니다. 제발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돌이켜서 얘기합시다. 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하느냐? 좀 얘기를 해라.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좀 이렇게 목사가 거짓말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좀 여겨주시면 어떨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해 손을 들어 치신지라. 하나님 그 울타리와 망대를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제거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런데 시체는 거리 가운데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여전히 진노를 바라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신 분인데 이런 6가지 유형의 행동들을 빨리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심판받게 된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오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제자훈련하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제자훈련은 서로 비밀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죠. 서로 함께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마다 장단점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큰 위기가 올 거다. 제자 사역하는 교회들이나 사람들은. 왜? 서로 볼 거 다 보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서로 사랑해라. 서로 이해해라. 안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서로 사랑해야만이 내 제자다. 여러분들 참 우리 외롭고 지치고 참 어려운 길이에요. 제자 길은 너무 혼자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저의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십시다. 우리 조금 이해해 보려고, 사정이 있었겠구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머리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쫙 퍼질 겁니다. 평강이. 자, 우리 2, 3분 기도하겠습니다.